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로 13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소막 셋을 짓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두고 들여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이르되 그러면 자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이들로 들어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특별한 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특별한 사람이 되려면 특별한 경험이나 특별하게 뭔가를 소유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특별한 것을 가져야 되지요. 문제는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동기나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그리고 또 박수 갈채를 받기 위함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특별히 12명도 뽑힌 거죠. 특별한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도 또 3명이 뽑혔죠. 이 자들이 다른 제자들이 보지 못하는 광경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예수님의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나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분도 혹시 있지 않겠어요? 저 옛날에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철없이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느냐 그건 아무 상관없고 사람들 앞에서 좀 나가 돋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그런 거죠. 그러면 오늘 여기에 이런 경험을 했을 때의 일반적인 제자들을 포함한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과 또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저들에게 보여주시는지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으면서 여러분과 제가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으면 왜 동기가 뭐고 목적이 뭔지 잘 깨닫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에 보면
이곳에 초막을 짓고 머물고 싶다,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하죠.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곳에 올라가셨다. 따로. 우리가 특별 대우 받는 걸 우리 좋아하잖아요. 따로. 어떤 분들은 마음이 유해서 뭐 드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다른 사람이 시키는 거 그냥 이렇게 해서 같이 먹죠. 근데 어떤 사람 보면 꼭 따로 시켜요. 6명이 갔는데 5명이 이걸 시켰는데 자기는 따로 시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관종, 그렇게 합니다. 우리 아내가 저한테 가끔 당신은 관종이야, 관종. 저 안에도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있어요. 관종. 자, 오늘 여기에 이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은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베드로가 그 광경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곳에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래서 이곳에 안 내려가고 이곳에 그냥 머물렀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고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있고 다른 사람보다 많이 알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나아가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기를 원하는 거죠. 안 가요.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급하면 하나님 내게 응답하시면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일단 급한 불이 꺼지면 새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나옵니다. 여러 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를 드리는데 이 야곱이 형에게 쫓겨서 외롭고 춥고 두려운 가운데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는데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일어나서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면 오늘 내게 보이신 여호와 당신을 내가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자기가 베고 잤던 그 돌에 세워놓고 기름을 부으면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 내가 성전을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참 험악한 세월을 보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인도 4명이나 얻고 애들 12명을 얻고, 그리고 오다가 라반 자기의 삼촌에게 그래도 그거 잘 해결을 하고, 근데 최대의 걸림돌, 자기 형이 자기를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죽이려 오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운데서도 자유함을 얻었어요. 화해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쭉 가다 보니까 세겜 땅 숫곳이라는 곳에 보니까 이거 너무 좋아. 양을 치기가 너무 딱 좋아요. 그때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내가 이곳에 베델에다가 과거에 도망갈 때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다, 10의 1조를 드리겠다, 그런 거 다 잊어버렸어요. 오직 이곳은 양을 치기에 참 좋은 땅이구나. 그래서 이름을 숫곳이라고 하고, 숫곳은 우리간이에요. 우리간. 그러니까 양들의 그 우리를 짓는 아주 좋은 목초지를 발견해서 거기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과는 상관없어요. 저와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급할 때는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이렇게 저렇게 하겠습니다 했고,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그랬나 싶어. 좀 수준 낮은 예화 하나 있는데 말씀드릴까요? 수준이 좀 낮기는 한데 여러분들 수준이 높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말까요? 하려고 꺼냈는데 뭘 할까요, 말까요 하겠어요.
어떤 장로님이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굉장히 이제 건강하던 장로님이 입원을 하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회진을 하다가 먼저 그 목사님께서 회진을 하다가 목사님이 신방을 왔는데 잠깐 목사님이 이제 의사가 회진을 오니까 과장이 약간 물러섰는데 그 과장이 이 선생 장의사 불러와 이랬어요. 장의사 불러오라고. 그래가지고 장로님이 놀래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번에 1억을 하나님께 헌금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했어요. 목사님 앞에. 근데 불러서 온 사람이 장의사야. 장선생님이야. 장정옥 이렇게 이름이 써져 있는 장정옥 장의사가 온 거예요. 보니까 아니요. 그게 장의사를 불러오라고 그래서 이제 장례를 치르려고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장선생님을 불러오라고 온 거야. 그래가지고 목사님 아까 제가 말 실수했는데 5천만 원으로 깎으면 안 될까요? 금방 바뀌어. 그냥 우스운 예이지만 우리가 어떤 급한 상황에 처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더니 이제 편안한 상태가 오니까 새카맣게 잊어버리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렇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약속한 것 서약한 것 다 잘 지키시죠? 자, 오늘 그리고 난 다음에 잊어버리니까 그 세겜의 그 지역에 사는 추장의 아들이 그 추장이 하몰인데 하몰의 아들이 세겜이에요. 하몰이 그 지역을 자기 큰아들 이름을 따서 세겜이라고 지은 건데 자기의 딸 사랑하는 외동딸 디나가 밖으로 놀러 나갔다가 이 하몰의 아들 세겜에 의해서 강제로 추행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야곱은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베델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거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며 그리고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기로 하고 11조를 드리고 했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지? 그리고 다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짐승을 데리고 그리고 베델로 가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는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 이렇게 또 이름을 짓고 그곳에 정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급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약속도 하는데 편안해지니까 뭘 먹지? 뭘 어떻게 하지? 이것부터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서약도 잊어버리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어려움도 또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빨리빨리 여러분들이 서약한 것 또 우리가 해야 될 것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베드로가 주여 여기가 좁사오니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렇게 지켰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예수님은 뭘 하셨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에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말씀하셨다라고 나옵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3절에 그때의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이곳에 초막을 세워서 그냥 여기에 주저앉아 있겠습니다. 이걸 누리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말하더라. 궁금했어요. 오늘 말씀에는 안 나오죠. 과연 무슨 말씀을 나누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유재욱 권사님은 무슨 말씀을 나누셨겠어요? 거기에서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거기 아무리 뚫어져서 쳐다봐도 안 나와요.
하고 싶은 말, 그 하고 싶은 말이 뭐냐고. 이 죄인들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구원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말씀하셨지? 이런 말씀을 나누시지 않았을까라고 했는데, 그래서 혹시 인터넷에 그런 거 아이디어를 누가 썼나? 그리고 찾아보니까 인터넷이 쓴 게 아니라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다 그 말이죠. 우리는 그곳에 이곳이 좋사오니, 그리고 주저앉아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사명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계셨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잠깐,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대화의 주제들이 보통 무엇입니까? 제가 보니까, 저를 보니까, 누구를 보는 게 아니라 저를 보니까, 친구 만나면, 마음이 통하는 사람 만나면, 아, 우리 김 장로님 부인 김영란이가 있는데, 아유, 애가 나이도 어린 게, 죄송해요. 그냥 이거는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아, 싸가지가 없고, 버르장머리가 없고, 집 밖에 모르고, 그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 어떤 권사가 있지, 아우, 그냥 말만 권사지, 그냥 믿음도 하나도 없고, 그냥 욕심만 얼마나 많은지, 그냥, 밥 먹고 난 다음에 막 아직 밥 먹고 있는데 막 반찬 싸느라고 그냥. 그런 게 내 눈에 그냥 상상.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오늘부터 안 싸고 그러면 안 돼요. 남으면 쉬니까 싸들 가지고 가세요. 이런 얘기,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번에 이사 가는데 뭐 어디가 뭐 아파트가 뭐 어쩌다, 무슨 뭐 주식이 올랐다, 누가 어디 갔는데 뭐 맛있다, 그냥 일상적, 물론 뭐 이게 거룩하고 안 거룩하고를 떠나서 사명이나 예배나 기도나 이런 내용이 아니라 다 그냥 일상적인 자기의 배를 위한 이런 얘기들만 한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런 얘기하는 것은 편안하다 그 말이죠. 아니란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급해보세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우리 소미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요즘에는 그런 거 하나도 안 해요. 처음 들어갈 때 이게 이 대학원 박사 과정은요 상당히 비싸거든요. 적어도 500, 700 이렇게 됩니다. 한 학기에. 그걸 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우리 이경숙 권사 그냥 말 나오면 그 얘기인 거야. 말 나오면 내가 돈도 없어서 도와주지도 못하고, 누구하고 얘기하면 무슨 얘기겠어요? 요즘에 저 중앙시장에 칼국수 맛있어? 그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어디 가서 돈을 좀 어떻게 할까? 이 얘기 하겠죠. 급하다 그 말이에요. 뭔가 요즘에는 그런 얘기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런 불은 꺼진 것 같아. 여러분, 우리의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제. 대화의 주제가 뭐냐? 예배, 기도, 사명의 대화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가장 주제인데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만 보이더라. 자,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간 거죠. 왜냐? 이 사람들 사실은 예수님 거기까지 따라갔지만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게 변형이 되고 옷이 빛처럼 휘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보낸 진정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말하더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맨 나중에 보면 예수님만 보였다. 예수 외에는 다른 건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만 하나님이 인정한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음성이 직접 들리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 저의 말을 들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좀 더 나가서 이제 모세와 이야기를 하고 엘리야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로 27절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라고 나옵니다. 지금 우리 성경에는 초등교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지금 현대인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 당시에는 노예들 중에 똑똑한 사람들을 자기의 아들을 위해서 가정교사를 삼아서 이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어른이 될 때까지 옆에 붙어서 이제 문법도 가르치고 학교도 다니면서 데리고 다니면서 위험으로부터도 보호해주고 식사 예절이나 여러 가지 인간으로서 해야 될 그러한 기본 예절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성장하면 어른이 되면 그만두는 거예요. 그 일을. 이게 초등교사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초등교사로서 우리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서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게 하기까지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것을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로서 선지자는 물론 이런저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임마누엘이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이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게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자인데 그런데 이 엘리야도 사라지고 이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였더라. 예수만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무슨 무하메드 자기의 제자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은 그런 작자가 무슨 구원자겠어요. 그리고 이만희 갑자기 멀쩡한 가정의 주부, 애들 둘 있는 주부 부인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계시라고 얘기해서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은 그런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돼요? 아니, 죽지도 않고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도 아닌데 지금은 죽어 썩어버린 문선명이가 어떻게 구원자가 되고 메시아가 되냐 그 말이야. 저 하늘궁에는 허경영이 같이 허접한 인간을 또 쫓아다니는 인간들도 있어요. 그들은 절대로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예수님만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전파하라고 저희들에게 그 변화산의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들 자신들이 특별한 경험을 하고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도 많이 알고 특별히 다른 사람이 없는 어떤 은사를 내게 가졌다라고 하면 그 자리에 머물면서 특권의식을 가지고 누리려고 하지 말고 그런 특별함이 나에게 특별한 사명으로 이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 특별한 것 때문에 특별히 죽어.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그 제자들 12명 모두 제일 죽음에 잘 나온 게 바로 가룟 유다야. 그 말고 이 세 사람, 베드로도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죽었는지 잘 모르죠. 근데 이제 구전에 의한, 전승에 의한 것을 영화화한 쿠어바디스라는 영화를 통해서 베드로가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구나, 이걸 우리가 알죠. 쿠어바디스 영화를 보면 베드로가 로마의 박해가 두려워서 도망을 치다가 성 밖에서 도망을 가는데 예수님께서 슬픈 얼굴을 하시고 들어가는 거예요, 로마로. 그때 한 말이 쿠어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나는 네가 버리고 가는 내 양을 위해서 내가 다시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러 간다. 그러니까 죄송해가지고 베드로가 다시 들어가서 자기가 일부러 잡혀서 십자가를 거꾸로 박혀 죽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스데반이 죽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12장 2절을 보니까 헤롯이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12장 2절에 효수한 거, 효수. 칼로 목을 잘라 죽인 겁니다. 특별한 경험을 한 야고보가 사도들 중에 가장 먼저 목베임을 받고 죽었다, 그 말이죠. 요한은 수많은 고통 가운데 끝까지 에다가 순교를 당하게 됐고, 특별한 이러한 체험을 한 자들은 특별하게 고생을 하는 거예요. 바울을 보십시오. 삼층천을 본 바울에게 많은 고난을 받잖아요. 동족의 또 이방인의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 맞고 태창으로 여러 가지 감옥에 갇히고 잠 못 자고 배고프고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은사를 받기를 원하신가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특별하게 뭔가 특권의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군림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건 망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롯처럼 특별히 에덴 동산 같은 소돔과 고모라를 찾아갔다가 결국은 다 망해서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고 특별한 은사를 원하면 바로 사명과 연결을 해서 내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다른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해야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다 오히려 급속하게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나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얼마 있지 않다가 칼로 목이 베어서 죽는다 그러면 아마 아무도 그걸 원하는 사람 없을걸요? 그런데 그와 같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특별한 거 자꾸 좋아하지 마세요. 특별한 것은 특별한 고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어떤 특별한 은혜가 내게 주어지고 깨달음이 있고 그러면 바로 사명과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그런 자가 지혜로운 자이고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난이 꼭 나쁜 것만 아니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또 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걸 내가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도 않으면서 특별한 어떤 은혜만, 은사만 여러분들이 바란다면 그거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당황해하고 잘못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경고하는 거예요. 모쪼록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에서 세 제자들을 데리고 간 것은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내가 다시 살아나기 전까지는 말하지 말라고 한 것은 살아나 후에 이 얘기를 해라. 뭔 얘기냐? 바로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임마누엘 구원자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전하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하게 예수님의 변화산에서 그 놀라운 광경을 바라보게 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 이후에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고 특별한 고통을, 고난을 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희들 특별한 것만 좋아할 것이 아니라 특별한 뒤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이제 사명이, 고난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서 우리가 특별한 뒤에 있을 그 사명을 항상 준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직 우리를 구원할 자는 그 누구도 아니라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메시아라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만 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